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네게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올라가고 있죠? 애굽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 문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이유는 기근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그곳에 기거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생계의 문제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저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영적 내리막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영적 내리막길이었는가?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으로 내리막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 목숨이 그대로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아내의 미모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배우자의 외모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도대체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요? 당시 사례의 나이를 좀 추정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7장에 가보면은 두 사람의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이 본문의 사례의 나이는 65세가 넘은 것이죠. 여러분, 65세가 넘은 그 여인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배우자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정말 비겁하고 부끄러운 선택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이 처사로 인해서 분개하시면서 이런 쪼다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남자로서 부끄러운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부끄러운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바로 왕이 사례를 아내 삼기 위하여 왕궁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로 왕이 이 사례를 아내로 삼았다면, 그리고 그와 동참하여 아이를 가졌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례를 통하여 자손을 번성시키시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 땅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절대로 성취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 단순하게 남편으로서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이다,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망가뜨리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인간에게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때로는 그 살고자 하는 그 본능 때문에 비겁해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고 무효화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타고난 천성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심코 행한
그 본능적인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막히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그리고 천성,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통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거나 그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타고난 경쟁심 때문에, 타고난 비판력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일이 방해가 되고 심지어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의 본능이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만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살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서 이 일들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삼는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집안에 큰 재앙이 임하자 바로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대노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다. 내가 너를 선대하였거늘 너는 어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아브라함은 이 바로의 호통을 들으면서 아마 하나님의 호통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호통을 들을 때 정신이 바짝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르칠 뻔한 이 아브라함은 영적 내리막길에서 회심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네게부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게부에 머물지 않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런 베델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던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이름과 같죠. 베델, 하나님의 집.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으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것처럼 이미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베델 동산에 올라가서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딸의 죽음, 딸을 잃은 절망 속에서 베델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베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의 인생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어느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우리 베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깨지고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장로님에게는 이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진정한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베델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고향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영적 고향, 그곳이 바로 우리 베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곳 베델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예살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우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 우리 엘세잖아요, 그죠? 엘세였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예삶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우리 예삼 청년들이 들은 거예요. 어떤 권사님 간절하게 우리 예삼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청년들이 들은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때 청년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욱더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가슴 뜨거워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예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부르짖으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꿈을 꿀 때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뒤집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제단을 쌓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준비 모임, 예비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도 정말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오셨고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뜨겁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임이 시작된 이유는 어떤 한 부모님의 요청 때문이에요. 어와나 BYM, CIM이 금요일 저녁마다 모임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다 데려다 주기 위해 많이 오시는데 그 아이들의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냥 주차장에서 방황하신다라는 거예요. 코스트코에 가서 장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기도 모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 하나, 그거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베델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베델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고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마터면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릴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예배의 자로 돌아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변화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절에 그 풍부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그들이 롯과 함께 더불어 거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또 하나의 기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겪게 된 또 하나의 기근이 아닌가. 기근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이제는 소유가 많아져서 롯과 함께 한 땅에서 더불어 함께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양상의 기근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전에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의 변화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그리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가장 먼저 어떤 것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화합과 연합을 위해서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 누리고도 남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라고 하였던 그 모습이 원래 아브라함의 본성인 것이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키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주변을 희생시켰던 사람이 본래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후에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진실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본성이 변하고 본성이 통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현장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하고 권리를 내세우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깨지고 분열되고 산산이 조각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안에서 권사님 두 분이 다퉜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까 권사님 두 분이 예배 후에 성경책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책이 없어졌는데 성경책 그 한 권이 내 거냐 네 거냐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예배당 안에서 쌍욕을 하면서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순간에 싸우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싸운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난 시험에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본성이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본성이 변합니다. 본성이 통제됩니다. 이기주의가 떠납니다. 개인주의가 떠납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또 하나의 변화는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했을 때 10절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이 어떠했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 눈에 보기 좋은 자원이 풍족한 그 땅을 향하여 가지요. 근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풍성해 보이는 애굽 땅으로 향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넉넉하다거나 비옥하다거나 보기 좋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실질적인 상황은 아마 황량한 땅, 광야와 사막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땅의 황량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영적 자손들이 그 땅을 덮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그 위대한 광경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는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한국의 오늘의 교회,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우리 하영조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간증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교회 성도가 12가정일 때 100명도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청년들 2,000명만 내게 주십시오. 세계를 당신 앞에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성도 100명도 안 되는 때에 청년 2,000명만 주십시오. 세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오늘 교회 섬길 때 청년이 6,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성도 100명일 때 바라보았던 그 꿈이 이루어지고도 넘쳤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청년들이 정말 이 청년을 통하여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여러분, CGN TV 잘 아시죠? CGN TV. CGN TV가 처음에는 케이블 방송, 인터넷 방송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위성 방송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 오지에는 인터넷도 없고 케이블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위성 방송으로 보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CGN TV 위성 방송 수신기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위성 방송 설치하는 기술을 배워서 청년들이 위성 방송 수신기를 가지고 가서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 동그란 그 원반을 등에 들쳐매고 세계 곳곳 선교지 산간오지에 가서 그 원반을 설치해 주고 위성 방송을 통하여서 오늘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콘텐츠를 쌓아준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위성 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예배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황량한 광야와 사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영적 후손들이 온 세상을 덮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심지어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영원을 꿈꾸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위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첫 제단을 쌓았던 첫 예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베델이었고 곧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눈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되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에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교회가 되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데,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우리 베들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뜨거운 영적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